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요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품속에 안긴 같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또 기도하는 시간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노트로 쫙 했는데 이제 핸드폰이 노트가 아니어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빨리 어느 정도 개요만 잡아놓고 이제 다시 들어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떤 그 하나님 주제를 던져주시거나 그러고 나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짜 참 감사해요. 제 입장이 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 들어요. 진짜 자나깨나 설교 생각,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스며들 수 있는, 딱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젖어들고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전달. 제가 어떤 신학적인 사전을 펼쳐놓고 또 어떤 기가 막힌 예화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떤 한 편의 설교로서 되게 완성도 있고 또 수준 높은 그것도 좋겠죠. 그런 설교들을 다 제가 절대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가 그러하고 또 그렇게 주님 제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한 영혼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그 끝에 마지막 한 단어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면서,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설교 준비하실 때 그런 고심은 늘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설교를 이렇게 구상하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이 설교는 영적 나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설교다라는 것이에요. 이 설교 안에는요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자라나게 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으세요. 들을 만한 분들은 그걸 받아서 내 것 삼으셔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친밀하고도, 그리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누리시는 오늘의 이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한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충만의 비결입니다. 영적 충만의 비결, 그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성부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항상 이제 백연사님 감사한 건, 제가 지방에서 코칭 모임이 있어서 이제 한 달에 주일이 지난 첫 번째 수요일 날 모여서 제가 가서 찬양하고요. 예. 전에 하시던 분이 저한테 넘겼어요. 이제 네가 해. 그래서 제 밑으로, 제가 시온성교회 설립되고 지방에 들어온 짬밥으로 제 밑에도 또 생기셨는데 제가 나이도 안 되고 직분도 안 돼요. 그래서 감히 넘길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조직신학 공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백원사님은 갑자기 저 때문에 앉아서 그걸 같이 하고 있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삼위일체론의 신학적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학자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계시고요, 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으시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이 각자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친밀하게 다 그 역할들과 나에게 작용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또는 교회에서 얘기하니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삼으시라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특히 주 예수와 아주 여러분 개인이 개인적인 친밀과 사귐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친밀과 사귐이요. 어느덧 1년이 된 예린이가 이제 노지사님 가정이 온 지 딱 1년이 됐죠. 지금 예린이한테 농담을 한번 주고받으면 자연스럽게 또
어떤 거기에 맞받아치는 농담이 오기도 하고요. 받아주고요. 어떤 그런 것이 됐어요. 근데 1년 전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이응찌하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응찌가 뭐게요? 어쩔. 예, 소리한테 배웠어요. 네. 도윤이도 몰랐어요. 이응찌, 그래 그게 뭐야 그랬더니 어쩔이래요. 예.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리랑 같이 상담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 금식도 같이 하면서 친밀해지고 신뢰하고 싸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여기서만 예리 반주해 이러고 그냥 교회에서 반주나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역할로만 가지고, 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요소 정도로 여긴다면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신뢰라든지 친밀감은 쌓이기가 힘들겠죠. 즉 그냥 반주자로서 좀 반주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예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격체와 제가 같이 보내고 나눈 것들이 있고 함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예린이를 빗대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예수와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와의 어떤 그 관계를 있어야 돼요. 안녕. 네. 여러분 그 예수와의 그 관계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예수는요 여러분들에게 때론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는 때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인 같아요.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가족 같고요. 때로는 자녀 같은 거죠. 아주 그 사랑스러움에 이게 예수께서는 모든 나의 정서를 다 충족시키실 수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저도 20살에 신학하고 웬일인지 그저 영적인 사단과 싸우는 어떤 영적인 싸움의 그런 은사들을 받고 매번 그러니까 좀 십자가의 길, 뭐 고난을 주는, 또 예수를 깊이 믿으면 고행을 해야 되는, 뭐 세상에 손해 보는 사랑인 예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제가 알고 보았더니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주님 저하고요 주님 하면서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고 그렇잖아요. 넌 이름이 뭐니? 전 예린이에요. 그래서 넌 몇 살이야? 전 18이에요. 무서운 고딩 소녀구나 그러면서 소개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죠. 늘 뭡니까? 도와주세요. 자꾸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돈이 얼지어다. 저 인간이 바뀔지어다. 예린이가 성적이 오를지어다. 막. 예수님이 그건 힘들겠다.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알고 싶은데 예수님 어떤 생각이세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세요? 사귀어 보려고 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근데 내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연인처럼 따뜻한 무엇인가처럼 주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렇죠. 우리 가장들 아빠들 계시지만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한 그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자녀가 있지만 가끔 나도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린 나이처럼. 남자는 그런 거 없나요? 나도 좀 엄마한테 그냥 기대고 싶다 이런 것처럼. 왜요? 남자도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남자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저만 그런 걸로 하죠. 네, 절대로 동조 안 해줘요. 난 남자야. 네, 요동도 안 하시는데 저만 그런 걸로 하죠. 저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고 가까워지는 것은 각기 다 다르세요. 각 사람마다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정서적 바탕이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환경이 다르고요 현재 연배가 다 다르세요. 우리 10대가 있는가 하면 70대도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만나고 가까워지는 경우는 굉장히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요, 그러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만족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죽하면 예수님 바보예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조건 내 편일 수 있지? 어떻게 무조건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무엇인가 내가 실수가 있고 내게 분노가 있었고 또는 어떤 나의 비틀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미워진다 할지라도 네가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한없이 이해해 주시는 주님. 하지만 네가 다시 올바로 일어설 것을 난 믿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자식 난 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같기도 하고요. 자기 잘할 수 있어, 난 자기 듬직해 멋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연인같이 그냥 말없이 이렇게 묵묵히 손잡아주는 어떤 어머니 같은 그런 모든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도현이가 힘차게 읽어볼까? 성경이 없구나.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금 여기서 나온 모든 지각이라고 했어요. 이 지각은 헬라어로 누스 하더라고요. 누스, 이 원문에서 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마음과 이해인데,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내적인 감각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적인 감각, 여러분 각 개인의 나는 좀 무뚝뚝하고 뭐 그런데 그분도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멘탈이 유리 멘탈이야. 나는 너무 감성적이야. 난 너무 이성적이야. 난 계산적이야. 난 성격이 호전적이야. 아니야, 나는 성격이 너무 소심해.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내적인 감각으로 맞추시는 그분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요? 절대적으로 날 사랑하고 날 위하시거든요. 여러분, 평강은요, 여러분이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태 대통령 중에 감옥에 안 간 자 있습니까? 전대 대통령도 문 씨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네요. 예. 문 씨가 그렇게 흔한 성이 아닌데 교회에 두 가정이나 계세요. 언제 또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글쎄 그런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 통수권자가 됐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무엇인가로 들어가서 호텔처럼 지낸다 하더라도 감옥이잖아요. 권세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우리 중고청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생명유지장치로 굉장히 오래 버텼었고 냉동인간으로 만들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을 때 다시 해동해서 생명을 장기를 통째로 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양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재상가로서 또 이 나라의 어떤 발전에 기업인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 자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다가 눈을 떠보니 그것이 천국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결코 내게 넘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누구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부와 명예가 갖고 있을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영적인 그 평강과 영적인 충만한 상태로부터 평강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요. 이 얘기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무엇인가에서 뛰어나십시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미운 우리 새끼처럼 조금 내가 소극적이고 잘 어울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요, 내가 남들처럼 나서서 그 일 내가 해볼게요 손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고탕하게 큰 마음으로 재정을 보태기도 하고, 그 부서에서 제가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만 친밀하다면요, 내게는 가장 가득 채워져 있는 평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평강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재능이나 뛰어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평강이 있으려면 영적으로 뛰어나야지, 어떤 그 재능이 좀 있어야지, 절대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요, 아셔서요, 그것을 믿고 받음으로써 이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좀 읽어야겠죠? 기뻐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4장 4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경운기 얻어 타는 그 짐 보따리 든 할머니 얘기요. 자, 또 해보죠. 저기 읍내로 나가는 길에요, 외딴 시골길이에요. 비포장 도로에 다다다다라고 경운기가 하나 가고 있어요. 앞에 다 가다 보니 할머니가, 저고리 입은 할머니가 여기 보침 이만한 거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뭐 읍내 가서 보실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래서 경운기 기사가 다다다다가 할머니 읍내 갔어요 했더니 그래서 여기 타세요. 그래서 경운기 뒤에 태워드렸어요. 그 다다다다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 기사가 왜 그런가 하고 뒤에 봤더니 할머니가 경운기 거기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고 그냥 지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 경운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 한 몇 번 했더니 이제 역할이 없네. 처음같이 웃었지어다. 제가 이 말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 재밌는 것이 있죠. 뭡니까? 고생을 사서 하는 거고요. 왜요? 경운기 위해 준다고 기사한테 미안하다고요? 전혀 미련한 쓸데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일가족이 한 70여 년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라고 방법도 가르쳐주셨어요. 비가 언제 올 건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비가 오고 홍수가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막 배가 떠내려갈 때 걱정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는 키도 없잖아, 우리는 노도 없잖아, 그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 홍수를 일으키신 분도, 그 바다라는 땅과 물을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방주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곳에서 또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노와 키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는 그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내가 그분 안에서 스스로 할머니처럼 짐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걸까요? 성서에는요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복된 언약과 그들을 향한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널 도우실 거다, 성령이 널 가르치실 거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과 담대함은 오직 가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것을 다 이루리라는 창조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요, 무뼈를 세워 보아라 이야기했을 때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요. 그 이후로 모든 영혼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나왔어요. 지금도 결국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나는 못 믿을까요? 성서엔 다 이루셨는데요. 그 복된 언약들, 나를 향해 힘을 돋보아 주시는 그 격려들,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뻐하지 못하죠. 무엇입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약속과 그 격려들을 단지 내가 부정함으로 받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될 거야. 제가 해봤죠. 네, 20살에 신학 가고 뭐 사업한다고 난 부자가 될 거야, 돈을 벌어볼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해봤죠. 정말 열심히도 해봤어요. 제가 한번 빠지면 진짜 좀 노력을 해요. 나름 독하게 굴 때도 있고요. 진짜 열심히 해봤어요. 그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소리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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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러고 돌아와서 다시, 자, 사람이 인생이요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아요. 특히요 우리 도연이 또 명연이 또 우리 건웅이 있지만 저 젊은 호르몬이 그렇게 나와요. 저 때는요 몸에서요. 혈기왕성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언니들요. 저 때는 내가 다 큰 것 같고 어른 같고요 막. 근데 우리 지금 인생을 40대 50대 60대까지 껴드릴게요. 어떠세요? 그냥 이쁘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다. 자, 지난 주일날 설교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내 소망과 달라지면 내 천국은 비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내 원하심과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했었고 제게 어떤 주의종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성공하고 싶은,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던 거죠. 정말 어려운 사건들도 제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요 도대체 내가 아는 그 범주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단 말이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매사에 좀 불편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도우시거나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은 깨져야 돼. 금식을 저 사람은 3일도 안 돼. 저 사람은 한 일주일 해야 돼. 그리고 맨날 막 엎드려.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될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고 위로한다고 그래봐요. 그럼 흥칫뿡하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아픔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린 하나님을 제한하고 나 자신조차도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한계도 같이 낮춰버려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사랑이십니다.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과 한계로 하나님을 같이 묶어두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그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 아는 그 구역 식구에 동네에서 약간 망나니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엄마도 맨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십수년이 지나서요. 야,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고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요. 그 아들들은 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예스 하는 지금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원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회복시키기 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녀의 미소에 행복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아이 왜 얼러요? 솔직히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애들 앞에서 재롱 떨고 있는 거예요. 울룰룰룰루. 애가 볼 때는요 웃어주는 거거든요. 재롱은 우리가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아이가 웃는 그 모습, 그 미소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내가 기뻐서 환하게 웃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빠 감사해요, 이걸 원하세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요.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받아들이고 예스. 돈은 못 놓겠는데요. 너 네 두 손에 쥘 수 있는 그 얼마나 된다 그것만 놔. 네 그 고집이, 네 욕심이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염려와 불안,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사단이 참소하고 있어. 근데 너 그것만 놔라. 그것만 포기하고 아빠한테 맡길게 하면 네가 다 품에 안지도 못하고 만큼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영역과 하나님 같이 묶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저는 외국의 어떤 그 아프리카 대륙의 그 현장에서도 저런 일들이 현재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선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현대 기독교에서는 그걸 부정해요. 심각한 건요, 신학교에서 방언조차 부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방언조차요. 왜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본인이 방언을 못하거든요. 이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못하면 그쪽에 내가 말 그대로 은사가 없는 것보다 하면 좋은데 겸손하게,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부정하려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학자가 그러신 것은 아니나,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요. 그것을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누구죠? 백부장의 믿음이요. 아니 손 얹거나 안수하시거나 기름을 받으시거나 아니고 여기서 말씀으로 하세요. 뭐라고?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냥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단순하고도, 어쩌면 군인이어서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장군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 나가고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 나가고 헌금만 하면 되지 뭐,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랑,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럼 나도 거기에 속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도 그 사랑 안에 푹 쌓여서 나도 그걸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많은 복된 약속들, 도우심,
그러면 저는 그러면 도대체 이만한 걸 얻으려면 뭘 지불해야 되지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어떤 그 성경의 말씀들, 가르침들을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풀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대로. 특히 사복음서 내용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했고 대가도 내가 대신 치루었다. 그러니까 네가 내게 지금 무엇인가 네게 대가를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그것을 내가 끝냈다. 그저 너는 바로 나를 원하고 나를 사랑해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요? 헌금 낸 거요? 아니요. 교회에서 봉사한 거요? 아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두 손의 작은 손으로 일하는 그것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는 그 헌금이 원하던 달러던 엔화던 그것이 천국에서 쓰이는 화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지와 정과 의가 다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삶의 실천으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큰 기적을 목격했을지라도,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로또를 당첨시키는 주여 주시더라도 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엄청 좋죠. 하나님한테 엄청 신나겠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먼저 친밀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큐티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해지고 나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인 줄 알고 나다가 말씀을 보고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들었을 때 설교자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시기 쉽도록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구하는 믿음이 일어나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아까 예리나 하면서 예리나 지내온 시간처럼 사건을 겪고 무슨 일이고 그때 깊은 믿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것이 영적인 비밀함입니다. 그냥 이거를요 그대로 받아요. 통째로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따지지 말고 알고 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주님 배반했을 때요, 주님이시다 하면서 주님 찾아오실 때 뛰어내리잖아요. 그냥 내 주님이시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이루신 말씀들을 보면서 이 예수가 내 주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교회에서 선포하게 할 때 같이 외치면서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요, 위로함이 있고요, 나를 격려하고 세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점점점 확증되어 가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감사란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본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란 것은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받아야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사를 했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이미 결과에 대한 보증이기도 한 것이에요. 결과가 감사할 만한 결과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류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요 저는 결단코 주의 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참 암에 많이 걸려요. 속을 썩히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영적인 일로 이것을 그냥 내 삶 하나 싸워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내일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가 계시며 그분이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을 땐 그거보다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영광된 게 없어요. 그 사랑을 최대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쩔 때는 제가 몸이 너무 눌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 힘들거나 아픈 곳에 가서 손 얹고 기도할 때 제가 그냥 성령의 통로가 되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까지 회복돼요. 저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날 쓰셨다고, 그 귀함이 저를 통해서 그냥 전달됐을 뿐이라고 저까지 회복되는 것을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기도 간구라 아뢰라 했어요. 보증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코드만 맞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만 맞으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럼 코드는 뭡니까? 이거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린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꼭 필요해서 그런데 5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없고, 내가 집에 있다, 내가 내일 500원 빌려줄게. 그러면 문자로 와요. 전도사님 내일 진짜 500원 빌려줘요? 내가 집에서 찾았어, 500원 줄게. 좀 이따 전도사님 500원 잘 챙겨놨어요? 이건 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불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불신자입니까? 용기를 내서 물어보세요. 다시,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요? 뭐 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스스로 확인하세요. 전 이것을 굉장히 자주 확인합니다. 너 예수님 믿고 있어? 너 하나님 믿고 있어? 난 믿지. 난 근데 왜 걱정해? 삐삐삐삐야. 저한테 해요. 그렇게요. 저한테 굉장히 호똑하게 돼요. 스스로한테는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이겨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염려해요? 그럼 불신이에요. 그럼 전도사님은 염려 안 해요? 이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염려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자는 거죠. 왜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그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뭐냐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주아가 제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운전하고 싶어요. 차 사주세요. 주아가 12살이에요. 사줄게. 그러면 제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아세요? 얘가 차를 빨리 몰고 싶으니까 그러면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19세부터니까 19세 하고, 새 차 몰면 위험하니까 그래도 초보운전인데 경차 말고 타던 중고 USB란다 SUV 해가지고 USB가 주머니 어디 있었는데. 도연아 그런 걸로 웃냐? 20대 웃기기 진짜 힘들어. 명현이가 웃으면 뒤집어진 날이야 그날은. 선생님 상처받는다 야.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때로 얘기한 거예요. 아빠 차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는 내게 합당한 때에 다 맞게 준비하셔요. 근데 어린 마음에 언제 원해요? 지금이요.
아빠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시고 기다리세요. 아빠는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응답이에요. 근데 아빠가 가장 내게 맞게 합당하게 좋게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게 자녀라고요. 아빠가 대답하시니까 yes 해줄게. 그러나 지금은 no. wait 기다려. 네가 운전을 드라이빙 라이센스 운전 면허가 따고 또 경차가 아니라 큰 차로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또 너에게 어울릴 만한 이쁘고 그런 차로 아빠가 해줄게.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 아빠 믿으세요. 그런 아빠고 제가 그런 아이가 되는 순간 가슴이 차요. 걱정이 없어요. 이후로 교회에 교회 이동문지 2층에 횟집이 생겨서 어제 가서 얘기하고 왔잖아요. 목사님 잠깐 오시래요. 그래서 잠깐 앉았더니 그렇잖아도 얘기할 거라면서 목사님 막걸리 한 잔 드릴까요? 해서 뭐 구몬산 음료수 하나 주시고 그 뭐 얘기하고 그랬어요. 기도했었는데요. 2층에 대해서 해 갈 것에 대해서 오직 염려는 뭐냐면 내가 아빠를 잊어버릴까 봐, 내 자신의 연약함이 또 아빠를 잊고 염려할까 봐, 걱정할까 봐, 때를 기다리지 못할까 봐, 떼쓸까 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힘들 때, 믿음이 떨어질 때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 아들입니다. 찬양을 틀고요. 운전할 때요. 쓸데없는 거 틀어놓고 어디 전화하지 말고요. 찬양 틀어놓고요. 운전하면서도요. 저는 정말 많은 시간 운전하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운전하다가 운전이 힘들 정도로 눈물이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확신이 왔어요. 이러다 죽으면 순교다. 근데 할 일이 많아서 아직 안 데려가신다. 다들 오래 살고 싶구나. 절대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냐가 아닙니다. 당장은요, 우리가 육적인 욕심을 이루고 싶고 우리에게 당기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3일 전에 설교했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빠됨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감사를 채울 수 있는 그 묵상, 그 노력, 그 찾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을 때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갈 때,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속사람이 자라나요. 그 관계가, 이해가 넓어져요. 통로가 넓어져요. 여러분, 아빠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이 품만 속에서 안겨있는 그 평안과 신뢰의 그 믿음, 그 품의 크고 넓으심, 그 능하심을요 지금 겪어내고 경험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이때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달라서 비틀어져 있어서 내 천국이 비틀어져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하는 그 안에 사단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놈들 방 빼라고 우리가 좀 겟아웃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가. 이제 너 나가. 너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으로 너 하나님, 넌 세상의 욕심이었잖아. 이제 내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하나님만 욕심내는,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뜻이 있는 자로 나는 선택했으니, 내가 그것을 회개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너 나가. 그게 겟아웃 유잖아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저처럼 사역을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하고 사역 다 하면서도 철야를 3시간씩 2시간씩 사역지에서도 했던 사람, 귀신하고 싸우는 건 엄청 늘어요. 무엇인가 사역의 기술도 늘어요. 아니요, 주님하고 가까울 때는요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어요. 다른 세상에 살게 돼요. 내가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세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됩니다.
이 비밀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지 마시고 내 것처럼 붙잡으시고 반드시 드십시오. 여러분 거 삼으시길 바라요. 지금 있는 일 갖고 나를 키워내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겪어보세요. 5절에 관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관용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인내라는 뜻이에요. 너그러운 태도요. 자, 이미 여유 있는 자의 태도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유 있어요. 내 아빠다라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 기도 때 인도할 때 그 말씀드리죠. 저는 5살이 딱 좋아요. 예린이 몇 살? 15살이라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시라고요. 우리 여기 남성분들, 가게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장으로서 이런 무거운 짐들, 특히 가부장적인 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서 아빠 소리도 안 나. 저도 아빠를 입에 담으려고, 하나님 아빠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게 왠지 이렇게 뭐 낯설 듣고 정서 안 맞고요. 아주 기를 쓰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딱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군대에서 전화 시켜줄 때, 그때 집에 전화할 때,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왠지 군대 가면, 아빠라고 하면 애 같으니까. 도연아, 예린아, 너 어릴 때 너 위문 편지 같은 거 써봤어? 군대에 위문 편지 같은 거 써봤어 어릴 때? 그 뭐라고 써? 군인 아저씨라고 그러지? 아저씨가 될 나이에 아빠라고 하면 되겠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나이 먹은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했잖아요. 5살 부담이 없어요. 그냥 뛰어가서 내가 잘못했어, 뛰어가서 울면 돼요. 너 여기서 엄마 손 잘 잡고 여기 잠깐만 하고 이 일 하고 있었는데 막 해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엄마가 혼비백산해요. 그러다 애는 사실 혼나야 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애는 엄마 잊어버렸다, 엄마 맞다고 와 안겨요. 그럼 엄마는요, 어디 갔었어 하면서도 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도 되거든요. 5살은요. 왜요? 쥐어 패셨어요? 표정들이 어두워. 5살이 되세요. 어린아이가 되세요.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 품속에 안길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영적으로 여기 무릎에 여러분 어떤 보면 기도하실 때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무릎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삐꼈어. 그래서 주님 안 쳐봐도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다 웃죠 제가. 나와 하나님 관계를 깨달으십시오. 아빠의 품속에 안긴 같이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빠를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한 뿐입니다. 오직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단원제 선포합니다.